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7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또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한 주간 있잖아요. 그걸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일 가운데 화요일날 아침에 오늘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처음 날 가셨을 때 둘러보셨어요. 둘째 날 아침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가판대를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게 두 번째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요일 날 아침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가신 날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 배운 거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 이야기가 아마도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벼르고 있었잖아요. 두고 보지 않겠다 가만,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잠깐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러주고 또 딴 데로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아마 그 가르침을 보고 있던 이 세 명의 종류의 사람들, 장로님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최고의 결정기구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판사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마 가르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예의는 줬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 체면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조금 물러나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 굉장히 이 질문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이 세 명의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을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의식하고 있다는 거, 그걸 느낄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질문을 할 때 질문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어떤 질문을 또 던짐으로 나는 피해가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곤 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게 낯설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 너희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나 그게 아니라고 믿으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왜요? 답 잘못하면 이거 안 되게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장로님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왜 그러면 안 믿었냐?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내버려 뒀냐?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 말은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이건 더 힘든 상황이었던 게 당시에 장로님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사인을 받았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결정이, 대법원의 결정이. 그러니 많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지. 왜냐하면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별로 마음들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따랐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도 말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이 말은 어떤 질문이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비슷한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외쳤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따끔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같이 봤다고요. 같은 부류인가 보다. 그러고 있으니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인 거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일 엘리트인 그 사람들의 집단이었던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대답을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분리할 때는 모른다고 하면 되죠. 분리하니까 여기서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모른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죠. 이거는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거죠. 모른다고 대답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앞서 원칙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대답을 안 했잖아요. 모른다고 대답한 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한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대답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이라는 걸 세례 요한과 함께 그것을 증명해 버리는 대화가 돼 버린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건 이런 이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성전을 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수입원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판대와 의자를 엎으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 번째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험할 수 있죠. 예수님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들어가셨을까요? 또다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용기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두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별 수 있나요?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도 내 용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봐도 산에 혼자 가다가 이러면 무섭잖아요. 밤길에.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용기가 담대하고 강한 사람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닌데 왜 성전에 세 번째 들어가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벼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 뒷감당을 맡기는 거다.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용기가 우리보다 더 나아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두려움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운데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뒷감당을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 선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하실 걸 믿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책임지기 위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올바른 길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걸어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아무거나 해도 뒷감당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뒷감당 해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걸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어야 할, 이래야만 할 것 같은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소리를 내고 나아가잖아요. 두렵지만 그때 뒷감당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고 가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는 목사가 되면 차를 주시거든요. 승용차를 주세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승합차를 주시는데 이제 그 교회는 승용차를 지급해 주시는 교회였어요. 참 뭐 감사한 교회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린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새 차를 주시는데 행정실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서 뭐 얼마 안 탄 차가 있는데 목사님 새 차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건 뭐 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고차로. 그래서 그럼 저 이거 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차 뒤쪽이 많이 좀 한번 박혀가지고 움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야 될 일이 생긴 거죠. 행정실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부르셔서 목사님, 그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돈이 제법 나오던데 그냥 이 차가 교회 재단에 보험이 가입돼 있으니까 목사님 그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이 뒤로 후진하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거를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 보험 처리를 받으니 교회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예산으로, 또 더 심하게 말하면 교인들의 헌금으로 그 차를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리고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이고 그것도 거짓말을 해서 교회 예산을 아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행정실장님은 나름 또 저희하고는 관계가 좋아야 되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을 총책임지는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이분하고 나쁜 관계가 되면 좀 사역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맞는 건 뭐가 맞는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노골적으로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예산 아끼는 거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으로 하시죠. 제가 어떻게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냥 뭐 다 그랬는데 뭐 그냥 한마디 해주면 될 걸 가지고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끝이 났어요.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목사로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 저를 목사로 대해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그게 저는 참 놀라웠어요. 저는 불리한 일이 생길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요, 불리한 일이 생기기는커녕 그분은 저를 정말 목사로 대해주신다는 걸 느끼게 됐었어요. 교회 직원분들이 목회자를 목사로 대하지 않을 때가 좀 있거든요. 같이 직원 입장이라서. 근데 목사로 대해주시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올바른 걸 위해서 이게 맞다, 이게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나아갈 때 뒷감당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뒷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밑으로 가서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하시려면 두 가지의 알미 필요해요. 전제로 본문에 대한 이 입체적인 알미 있어야 본문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본문들을 볼 때 전제가 되고 배경이 되는 알을 가지지 않으면 본문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이게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 알은 이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화요일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
월요일 날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월요일 날 아침에 그리고 주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첫날 호산나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그 호산나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의 소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탐색하신 거죠. 둘째 날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둘째 날 어제 확인했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본인이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과격하지만 절제되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꼭 해야 할 행동, 막 이렇게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분노에 차 있긴 하지만 절제되어 있는 행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판대와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그 행동을 둘째 날 하시고, 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은요 다시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가판대를 둘러 엎는 행동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두에게 전해주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이 단계를 보면 살펴보시고 상징적인 행동, 또 의로운 분노가 차 있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세 번째 날 가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본인이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성전을 찾으시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매우 절제되게 표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해야 할 행동과 꼭 해야 할 말들을 3일 동안 하신 거죠. 이게 첫 번째 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해해야 돼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로 치면 대법원과 같은 결정기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내들인이란 말의 뜻은 둘러 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권자들이 둘러 앉아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 장로, 대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71명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처음에는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종교기관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통치를 하고요, 로마가 통치가 처음에는 간접 통치를 했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그런데 점차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를 시작해요. 총독이 생기고 로마가 분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통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기로 했냐면 사내드린 공의회를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그걸 로마가 갖고 있는 제도 중에 원로원이 있잖아요. 원로원의 제도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71명으로 딱 두고 그 가운데 이 모델들이 다 원로원의 모델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내들이의 공의회가 처음에는 종교적인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정치적이고, 나중에는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법원이 돼버린 거예요, 당시로면.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71명의 당대의 엘리트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내들이의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로마와 친해지고 직접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민중들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사람들을 반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 종교의 영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이고 법적인 문제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고 최고 의결 기구가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반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이 부패해 가고 그들이 사치를 일삼고 그들이 부유한 생활과 화려한 생활에 젖어가는 것이 보이니 민중의 분노는 더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셌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세게 외쳤던 세례 요한을 로마의 지배하에서 또 헤롯이 죽였잖아요. 그러니 민중들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을까요? 반 로마의 핵심 인물로 보게 된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렇게 삼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사내들이의 공의회 회원들이 사실은 권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민중들에게는 권위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는 다윗 왕이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결국 솔로몬의 때에서 지어졌어요. 7년에 걸쳐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와 함께 했냐면 다윗의 가문의 권위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였어요. 나중에 분열된 뒤에도 남유다의 역사가 계속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의 권위는 사실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왕의 권위와 함께 가니까. 그런데 이게 로마 황제의 권위의 지배 아래 놓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왕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외치는 게 그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 안에서 볼 때 지금 이 사내들이의 공의회 공의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을 가지고 나니까 본문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르침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기록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 번째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곳에 세 번째 가셨는지를 생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중에 26절이 없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26절이 뭔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26절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유관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쳤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 추론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26절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그 구절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흐름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나중에 정본이 발견되면 알겠지 뭐. 근데 이제 문맥상은 저는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예수님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거라고요. 성전을 믿지 마라. 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그분을 인격으로 믿는 것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진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도록 해주시는지를, 기도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기도의 내용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 번째 들어가신 목적은
본인이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신 둘째 날의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잘 보면 비판하긴 쉬워요. 뭔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면 입이 있으나 말이 없죠. 그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하는 거는 재밌어해요. 뭔가에 대해서 잘못을 막 문제 삼고 얘기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러면 그거가 아닐 때 올바른 대안이 나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안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 대안대로 살아가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자세는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거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뿐만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성전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실한 알맹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어떤 현타가 오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왜냐하면 알맹이가 전혀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으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진지한 사람은 현타가 올 수밖에 없을걸요?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뭐하러 아침에 운전해서 먼 길까지 예배 드리러 왔지? 집에서 쉬지 차라리? 등산이나 가서 산에서 기도나 하지, 뭐하러 내가 여기 와서 졸고 있지? 그런 현타가 오실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여쭙고 싶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목사지만 저도 있었어요. 아니, 왜 이 종교적인 그 행위만 반복하고 있지? 습관적으로? 알맹이는 어디 갔나? 껍데기만 남았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충실한 내용과 알맹이가 교회 안에 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야죠. 교회를 왔다 갔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건 왜 교회를 와요?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목사로서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충실하게 저희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명력 있게 알맹이로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뭔가를 얻고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부터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개혁적인 선배로서 저희 학교에 그분의 개혁적인 목회와 그분의 삶이 저는 너무나 숭고하게 보여서 그분을 존경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목회 여정에서 은퇴를 앞둔 그분의 교회에서 잠깐, 그분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그분을 직접 담임 목사님으로 그분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제 대학 후배 중에 같이 광고를 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라고 하는 그 광고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틀면 계속 나온다 아이디어가 뭐 이런 의미로 그 광고 동아리를 했던 여자 후배였어요. 그 경북 상주의 한복집 딸이었는데 이 자매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서 저랑 같이 열심히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때 진짜 둘이서 만든 작품 중에 하나는 될 줄 알았는데 공모전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서울로, 저는 신학대학원을 왔고 이 친구는 이제 한 해 후배인데 여자니까 저보다 빨리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됐죠. 서울에서 이제 광고회사 취직해가지고 그 크리스찬 가수 중에 왜 이수영 씨 있잖아요. 이수영 씨, 그분 앨범 홍보를 담당했던 이제 그런 이제 자매가 됐는데, 이 친구가 한 3, 4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났더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있었던 그 교회를.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더라고요, 얼굴에. 그래서 뭐 너 연애하냐?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연애하냐 그랬더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1년 오빠라서 그렇습니다. 연애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뭐 그러는 거예요. 연애 안 하고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외국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저를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자기가 서울에 와서 그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를 알게 됐고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알게 돼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분께 성경을 배우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있는 인생을 한순간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졌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에 지금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 안 돼서 오빠를 찾아온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정말 그 본인의 마음에서 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과 삶을 정말 다 건져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흘러보내고 싶지 않다. 무슨 목사가 하는 얘기 같이.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무엇이 이 자매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 한 청년을 바꿔놓았을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였다고. 그분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진짜 제대로 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헛되이 살지 않겠다고 말하게 만들어버리는구나 깨달았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권위가 나오잖아요. 권위. 그럼 오늘 본문은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누가 줬냐? 너는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고 있냐? 이거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앞서 두 가지 알물 통해 깨달았지만, 바꾸어 말하면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엘리트 집단은 누구였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었어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근데 역으로 말하면 권위를 예수님에게 묻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뒤에 내포되어 있겠어요? 그들이 권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권위를 얻고 있으면 예수님의 권위 그거 별로 안 물어도 돼요. 뭐하러 묻겠어요?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작은 시골 떠돌이 나사렛에서 온 촌 그 사람에게. 그런데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으니 그들은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지금 여러분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논리가 세례 요한을 끌어들인 거, 이거는 사실은 앞서 우리가 생각해본 배경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세례 요한의 권위는 같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 그때 세례 요한 얘기를 끌어들인 건 자연스럽게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버리셔서 그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론은 뭐예요?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온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게 돼 있어요. 당시의 민중들은 알았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권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권위는요, 내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게 말하거나 내가 걸어온 이력을 자랑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권위 있게 봐주지 않습니다. 권위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최전성기에 있을 때 시바에서 온 여인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게 시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인이 와요. 시바를 찾아보면 아라비아 남쪽 어디예요? 위치가 아라비아에서 어떤 왕국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굉장히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를 테스트하는 게 유행했는데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얘기를 듣고 와서 테스트를 해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왕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해댔던 것 같아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만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침없이 대답을 다 하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둘러본 다음에 이 시바 여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들은 건 절반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여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게 뭐겠어요? 진짜 권위라고 하는 건 내가 내세우거나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권위 있다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근데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높이게 되어 있어요. 진짜 권위는. 그러니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이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임이 이 논리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권위는 그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 스캇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책은요, 두껍고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거짓의 사람들. 저는 특히 거짓의 사람들을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외워서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볼 텐데,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부부들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이 말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 또 얘기합니다. 스캇팩이 제법 많은 사람을 한참 동안 속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중간 그룹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참 동안 속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거짓으로 한 명 정도는 어쩌면 영원히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제법 많은 사람들을 한동안 오랫동안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수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진실은 밝혀질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 지성 앞에서 한 사람의 거짓이 판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지난 뒤에, 그리고 다수라고 하는 집단 지성에 의해 옳음과 참은 가려질 거고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이 스카펙의 얘기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에 떠돌이 선지자에 불과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보기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2000년 지났잖아요. 약 그 동안에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수만의 사람들, 지금까지 왔던 몇억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한 연구도 했고, 예수가 허위 날조된 거라고 하는 연구도 했고, 많은 집단 지성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예수님의 이 진리는 진리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요 예수의 가르침을 인용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지, 교회를 비판하는 거지 예수의 가르침을 비판하진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시간을 두고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검증을 받았으나 결국 진리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왔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진심으로 진리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가르침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면 두 번째는요, 권위가 있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요새 교회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권위가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예전과 다르죠. 하지만 그 권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때 누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까? 세상이 다시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죠. 그게 여러분 교회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뭘 얘기하고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3번씩이나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 그 길을 걷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알맹이가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이 교회의 권위가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민중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가르침,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되어 삶까지 닿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알맹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번씩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저희 교회를 향한 기대를 동시에 가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전해지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가르침이, 그 알맹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교회라고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진정한 권위를 세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